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 제가 제목을 하나 뽑았는데 라마 나옅,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하시는 분은 기도 좀 하시는 분들이에요. 라마 나옅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 좀 한다는 분은, 좀에서 좀 더 한다는 분들은 라마 나옅 하면 거의 알만한 이야기들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어느 목사가 자꾸 라마 나옅 했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말을 하는가라고 나중에 들어보니 자기들 이제 목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특별히 기도하는 장소가 있대요. 그곳을 뭐라 그래요? 라마 나옅이다. 그래서 그곳은 라마 나옅이기 때문에 어떤 사탄이나 대적들이 왔다가 꼼짝없이 물러가게 되는 그런 라마 나옅이라 그래요. 과연 이 성에 나온 라마 나옅을 우리가 이게 기도 많이 하면 이 장소가 막 라마 나옅이 되고 그러한 것일까?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과연 오늘 이 시대도 어느 지역에 가면 그곳이 라마 나옅이라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재하여 잡으러 우리를 대적하러 온 자들이 막 엎드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장소가 있단 말인가? 그걸 또 라마 나옅 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장 1절에서 7절은요.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려 하는데 요나단이 사울에게 그 다윗을 변호하면서 살려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모습이죠. 19장 1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요나단에게 먼저 말한 거죠. 또 다른 신하들에게도 다윗을 죽이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버지 아들이니까 최측근이죠. 자, 그랬더니 이 요나단이 빨리 다윗에게 피하라고 그러죠. 자, 죽이라 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 깨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네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입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시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자, 요나단이 있는 사실 그대로 다윗을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그렇게 말하죠. 이 사실을 누가 잘 압니까? 사울 자신도 너무 잘하는 이야기죠. 이 백성들이 다 아는 것이고 사울 자신도 너무 좋아해서 자기 사위를 삼고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자, 그랬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잠시 하면 제정신이 돌아온 것 같아요. 6절 보십시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떠나자 누가 찾아왔죠? 하나님의 분이신 악신이 찾아왔잖아요. 자, 그런데 악신이 들었을 때는 막 다윗을 죽이려 하다가 지금 또 무슨 소리 하는 거죠? 정신 멀쩡한 소리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요나단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정신이 잠깐 차려져서 맹세합니다.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맹세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의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같이 있었더라. 전에처럼 다시 이제 다윗이 사울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맹세에서 잠시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맹세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니 뭐 사울이야 하나님 부르는 악신이 들어서 뭐 이랬다 저랬다 한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도 나중에 뭐 하죠? 하나님 기름 부으면 다윗도 간음하고 살인하잖아요. 사람들의 맹세 사실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사울이 잠시 정신을 차려서 그래 맞아 다윗은 그런 자이지 그러면 다윗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지만 바로 이어지는 8절에 보면 다시 다윗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런 맹세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우리 정년의 시간에 그런 얘기했어요. 이제 내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 엄마는 보니까 뭐 아빠는 볼 때가 예수 믿으니까 결혼을 하는데 나는 도저히 그 사람에게 사랑의 감정이 안 일어나는데 결혼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예수는 좀 잘 못 믿는데 안 믿는데 그 사람에게는 나가 이거 뭐예요? 엔돌핀이 팍팍 나오고 그 뭐 페로몬이 팍팍 나와가지고 막 손도 만지고 싶고 이렇게 그런 자극이 팡팡 오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랬을 때 제가 그랬죠. 그 사랑, 그 감정, 사랑 감정이거든요. 그거 얼마 갈까요? 3년? 그렇게나 많이 가요. 그거 대단한. 그거 얼마 안 가요. 결혼해서 한 3일 되면 다 깨집니다. 환상에서 깨지는 거잖아요. 이게 내 결혼한 그 여자 맞아. 이 사람이 내 결혼한 그 남자 맞아.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여러분들 믿지 마십시오. 사람의 맹세를 믿을 게 못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의 맹세를 못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인데 네가 뭔데 감히 하늘로 맹세하며 땅으로. 땅은 높은 임금의 보좌가 되는데 어떻게 네가 땅으로 맹세하느냐. 맹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 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 희고 끈게 못해. 우리가 무슨 재주로 맹세하고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나요? 그래서 맹세는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높은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하잖아요. 그래서 그 맹세를 지키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셔서 자기 백성이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저희 총각들 뭐 맹세를 두고 나는 평생에 당신 뭐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겠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당신이 나에게 씨만 와주면 뭐 이런 거 꼬실라는 한 작전이에요. 그런 맹세에 넘어가지 마시고 진짜 이 사람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그거 먼저 보시고 그렇게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가 지금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여기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옛날에 잠시 그 사랑이라는 그 감각적인 그 순간에 그 감정에 넘어가 가지고 내가 저 인간만 지금까지 고생하지 않느냐고. 내가 그러면 도시락 사고 내가 말리겠다고 그런 사람 많으니까 잘 이래 챙겼어. 맹세에 속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자, 8절에서 17절. 블레셋과 다시 전쟁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서 크게 싸워서 이기죠. 그러면 다윗을 칭찬해야 되는데 다윗에게 상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9절 보십시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앞에 그 밤에 도피하며. 그래 보세요. 지금 다윗이 점점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가니까 이 사울이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그는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바로 창 들고 방 안에서 그냥 벽에 찍어 죽이려 했잖아요. 사람의 맹세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다윗이 피하여 밤에 도망갑니다. 도망갔는데 사울이 다시 추격해서 그들을 잡아오라. 다윗이 자기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새벽까지 딱 지키고 있다가 그 아침에 죽이라. 대부분 새벽 아침은요 이렇게 다들 지키는 사람도 또 뭐 이렇게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되죠. 그때 공에서 죽여라. 자, 그랬는데 미갈이 그 사실을 알고는 다윗을 창에서 달아서 내리죠. 그러면 다윗이 사는 집이 아마 성벽과 가까운 곳이겠죠. 그래서 성벽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간 걸로 봅니다. 마치 바울이 성벽을 타고 도망간 듯이. 자, 그래서 도망가고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이 우상은 드라빔이라는 우상인데 또 사람 형상의 그런 우상이겠죠. 침상에 눕히고 염소털로 머리에 씌워가지고 옷으로 이렇게 가리고 이불을 덮어놓으니까 또 사람이 자는 것 같아요. 사울의 전령들이 다윗을 잡으려 하면 미갈이 병들었다.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도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까? 자,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익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이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느니라. 보세요. 이 두 가지 사건, 아들은 다윗 편이고 딸도 다윗 편이고 사울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집안에 뭐가 일어나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하여 분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하여 분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도피하여 라마로 갑니다. 라마에는 사무엘이 있죠.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위에 있더이다. 또 이렇게 스파이가 있죠. 고발하는 자가 있죠. 다윗이요, 저 사무엘이 있는 그 라마 나요스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마라는 지역의 나요스인데, 이 나요스라는 단어가 처소, 오두막, 임시 처소, 뭐 양들이 갈 수 있는 처소, 그런 뜻이에요. 처소예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나오는 그 처소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뭐 할 시로 출애굽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처소 만들기 위해서. 그게 나요스예요. 나요. 자, 그러면 이 라마 나요스에 피하여 가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냅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하지라. 그러니까 다윗을 잡으러 간 사람들이 라마 나요스에 가자마자 그곳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고, 나요스라는 것은 선지자들이 머무는 처소였겠죠. 선지자들이 머무는 처소. 이 라마 지역, 이건 더 큰 지역이죠. 어떤 라마 지역에 나요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어떤 요 처소라고 해요. 선지자 학교로 보도 되죠. 선지자들이 모여 있고, 이 수령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자, 사무엘입니다. 사울의 군사들이 여기에 딱 들어가서 다윗을, 여기 있죠,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사무엘이 있는 것을 볼 때 이 잡으러 간 전령들이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막 무아지경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막 예언을 하고 다윗을 잡으러 간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버렸죠. 잡으러 간 자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2차로 또 전령을 보냅니다. 어떻게 돼요? 역시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죠. 세 번째로 또 전령을 보냅니다. 세 번째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요. 마치 엘리야에게 그 아합 왕이 군대를 보냈을 때 하늘에서 불행해서 세 번에 죽임당하는 모습처럼.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자, 이쪽에 와서 어디에 있느냐? 나요스 가는 한 2-3시간 그 거리인데요. 길에 가면서 이미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막 예언을 하면서 행설수술을 하면서 이쪽으로 갔는데, 여기 가서 완전히 옷까지 다 벗어버리고 하루 종일 밤낮으로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20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이잖아요. 자,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보았을 때에, 야, 이 나요스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평소에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곳. 그러니까 이곳에 가니까 뭐에 사로잡혀 버려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 대적들이 오다가도 그 대적들조차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버렸다. 그러니까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버렸다. 야, 이런 장소에 있으면 우리도 어떻다? 좋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네. 이런 마음 들죠. 아멘 하셔야죠. 이런 장소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런 라마 나위는 어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라마 나위는 어디에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됐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목사 요새 좀 설교 하고 어떻게 하고 딱 대적이 딱 들어왔다 합시다. 딱 들어오면 하고 막 자빠지고 버리고 당신은 옳습니다 막 이러면은, 야, 참 폼 나겠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사실을 라마 나윗을 얘기하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요, 얕던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 전도단의 그 어떤 중보 기도팀이 있거든요. 그 중보 기도팀 인도하는 그 사람도 금요일 날 만났을 거예요. 어떤 사람 신사도 운동에 정말 극점까지 갔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 걸 뭐 본다 한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10시 반에 모여가지고 우리 그때 마쳤을 때 몇 시였어요? 3시 반? 점심 먹고 3시 반 교제를 했어요. 얼마나 교제 풍성했는지. 그때 녹음을 좀 해놨어야 되는데. 자,
오늘 제가 이 라마 라요스의 뭔가 오늘 한국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신사도 운동들이 어떠한가를 쭉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 말씀 볼 때, 야, 우리 집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잖아요. 제가 이제 서울도 가고 경기도도 갔는데요. 경기도에서 그 경기도의 분당 이쪽에요. 한국에 내노라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아요. 요즘 뜬다 하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에서 기도 운동 안 하는 곳이 없대요. 뜨겁게 찬양. 제가 이거 원고였어요. 뜨겁게 뭐해요? 찬양. 저 뜨겁게 할 때 갈로 이랬어요. 뜨겁게 이거 갈로 묵혀서 막 기도. 뜨겁게 찬송, 뜨겁게 기도. 오늘도 우리 막 일어나서 막 뜨겁게 찬송했는데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왜 갑자기 일어나 찬송하라 그러지 이런다 그러던데. 그럼 일어나 해서 일어나서 허리도 아픈데 한번 일어나서 하면 좋잖아요. 오래 앉아 있는 것보다도 그런 의미에서 일어나 한 거예요, 그죠? 뜨겁게 기도, 뜨겁게 찬송해서 감성적인 터치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가면 갈수록 더 뜨거운 감성적인 자극이 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밋밋한 이 성경의 기록 말씀보다는, 이거 말씀 풀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뜨겁게 한 방을 원하는 거예요. 한 방.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한 방을 좋아해요. 한 방. 그걸 대박이라 그래요. 그럼 오직 대박을 좋아했으면 그래. 통일도 대박이라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무슨 통일이 대박이에요. 그걸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동독과 서독이 통일하기 위해서 서독이 지출한 그 비용요, 그거 우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통일을 준비하려면. 그냥 말로만 뭐 대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도 한 방을 노려요. 신앙도 한 방을 노린단 말이에요. 이게 투기성, 이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이 신자유주의 물결에 의해서 한 방을 노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번영신학이 얼마나 우리 연계를 흐려놨는지 몰라요. 내가 이러니까 좀 이상해요. 연계가 흐려. 제가 전에 경기도 가서 와, 이 경기도 지역 진짜 연계가 흐리네. 그날 서모가 가득했거든요. 실제로 교회들, 제가 이름을, 내가 교회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겠는데, 그런 교회들이요, 좀 기도한다는 근사들, 기도하는 집사들이 저 어느 기도원들에 몰고 가서 누가 영빨 세냐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누가 영빨 세냐, 누가 더 환상을 잘 보고, 누가 직통 계시를 더 잘 보고, 막 기도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예언해주고, 예언하면 그 예언 진짜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이사가시고 왼쪽으로 이사가시 하는데 그대로 된대요. 기인을 만나리라 동쪽에서 진짜 만난대요. 어떻게 하실래요? 완전히 그게 종되는 겁니다. 그런 체험 한두 번만 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그걸 쫓아간 자들이, 그게 하나님의 심판받는 길인 줄 모르고, 우리 금요일 교제할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 얘기하는 걸 보고 울면서 한 말이 뭐예요? 안 됩니다, 압니다. 저는 그 끝까지 가본 사람이에요. 끝까지 가본 사람인데 그건 저주받는 길입니다. 그건 저주받는 길이에요. 그 7명 모였을 때 그 얘기 분명히 했거든요. 오늘 내가 신사도 운동이 한국 어떻게 일어나는지 쭉 내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 것을 하면서 근거는 어디에 들이대겠어요? 라마나요 얘기하는 거야. 라마나요. 어떤 식으로 이거 라마라요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요 사파동에 내가 그 무궁 아파트입니까? 그 뒤쪽에 보면 좀 이렇게 이면도로인데 거기에 예배당 하나가 있었어요. 교회당이 있는데 그 교회당이 저 북면 쪽으로 이사를 간다고 해서 신문에 광고가 나왔어요. 예배당을 매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처럼 지은 예배당인데 그 광고 중에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이곳은 기도가 많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광고 내용. 기도 물질 보존의 법칙 그런 거 있는가요? 기도 질량 보존의 법칙. 우리 우리 신년 할애가 있었어요. 노예에서 신년 할애 있는데 저는 그건 잘 안 하는데 우리 은퇴한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제가 어디 노예 가면 그분 모시고 가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럼 제가 가져해서 이제 목사 모시고 갔다 왔는데, 자 이제 예배 마치고 할애 하고 나서 이제 식사하러 가는데, 식사를 저 중리 산성교에서 모였는데 식사는 마산 무슨 시집에 있는데 뷔페 식당 그까지 가더라고요. 그 근처 식당이 없어서. 근데 기도 미리 하고 가겠습니다 이래요. 기도 미리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그거 몇 시간 보존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말 했더니 그 기도 하신 분이 박모 목사님이 대표 기도 하신 분이, 식사 기도 하신 분이
말하냐면 기도가 몇 시간 보존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식사 기도 하라니까 하겠습니다. 그거 식사하고 가서 밥 먹거든. 그 몇 시간 가는 거예요? 식사 기도 해놓으면 기도 보존이? 장로님 얼마나 가요? 그러면 식사 기도하고 밥 먹는데 커피 나왔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간식이 나왔어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뭐 영빨이니, 그러니까 제가 광주도 한 번 갔다 왔는데 광주에서도 목사님 다음에 한번 오시면 그 영빨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누가 더 잘 넘어뜨리느냐, 누가 더 환상과 기적을 보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곳은 기도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매매가 안 돼서 전세를 놓고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그곳이 개발이 안 되니까 이 창원에 있는 사람이 그곳까지 새벽 기도로 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알겠죠? 새벽 기도를 어디서 갔다고요? 창원에서 북면까지 갔다니까요. 여러분들 아무도 거기 나와서 나 새벽 오기 싫다 이 말인데 안 오려면 완전히 안 오듯이 뜨면 한 명씩 오는데 참 미치겠어요 정말로. 일주일에 한 명 왔다가 또 안 왔다가 이래서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가 많이 쌓여 있다 해서 이사를 갔는데 얼마나 창원에서 그 북면까지 왔다 갔다 새벽기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시 왔어요 이곳으로. 그래서 제가 그 광고 보면서 아니 기도 많이 쌓여 있는 곳을 와 버리고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목사들과 교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기도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곳은 라마 라역과 같은, 그죠? 영향이 나타난다. 요 옆에 몇백 메다 가면 여기도 하나 있어요. 그런 곳. 하루에 3번씩 가서 기도하는 곳이 있어요.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말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교회 성교들은 한두 곳이 아니에요. 뜨거운 찬양, 뜨거운 기도, 24시간 끊어지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곳을 사람이 좋아하죠. 우리 청년 때도 이런 식의 기도가 참 많았는데요. 제 집사람 나가는 교회에 제 친구가 있어서 좀 갔는데요. 그때 청년회 수련을 한다고 청년들 릴레이 기도도 하는데 그때 막 24시간은 안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정 시간 뭐 며칠 동안 기도하다 그러는데 요 강대상 앞에 왜 기도 또 요 앞에 와서 기도해야 돼요? 강대상 밑에 이제 나무 십자가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1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 2시간씩. 그럼 딱 2번 순서가 와서 터치 딱 하는 거예요. 바톤 터치 딱 하면 딱 잡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 청년에서 내놓는 겁니다. 뭐 강사에게 능력을 주시고 뭐 회원이 많이 참석하게 하시고 안전사고 아니라 그 중에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요? 날씨를 시원하게 해주시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해 냉해가 와서 벼농사 망쳤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를 여름에는 뜨거워야 돼요. 겨울은 추워야 되고, 그죠? 그런데 그 뜨거운 여름이어야 되는데 날씨를 시원하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진짜 날씨가 시원해가 나락이요. 나락이 냉해가 오면 벼도열병이 잘 와요. 그래서 완전 퍽퍽 쓰러져 나갔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가 제가 다른 건과 함께 연결시킨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영성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교회들도 뭐 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요, 제가 설교할 때에 일부 예배 드린 그 사람들 중에 근사님들 기도팀이 200명이 저 지하에서 목사의 설교가 영감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기도한다는 사람들. 그것도 중보기도 한대요. 중보기도라는 말은 합동적 교단에서 사용 못하게 했습니다. 합동적 교단에서 중보기도라는 말 사용 못해. 중보자는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디모데전서 2장 5절이거든요. 하나 메모만 해두시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근데 그리스도만이 중보가 되는데 우리가 중보자 되면 폼 나잖아요. 어떻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중보기도 멋지잖아요. 그렇게 중보기도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복주고 도움 주고 능력 준다라는 중보팀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합동총회에서는 합동총회도 엉망진창이지만 그러나 보수적인 면은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말 사용하지 마십시오 해도 합동총 있는 교회, 큰 교회들은 다 중보기도 다 해요. 왜요? 폼 나잖아요.
다른 교회 다 중보기도팀 돌리는데 우리만 중보기도팀 안 돌려보세요. 우리 교인이 글로 뺏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기도하신다는 그 얘기는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건 뭡니까? 그냥 이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북한에서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성장하는 곳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중보자가 되어버린다면 예수님의 자리를 가로채는 거 아닙니까? 정이철 씨가 지은 신사도 운동에 빠진 교회 새물걸 플러스에 나온 책에서요, 신사도 운동의 단체들 어떤 곳인지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이름만 한번 언급할게요. IHOP 들어보셨나요? 미국에 본부가 있고 한국에도 IHOP이 있어요. 24시간 365일 기도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곳. 이게 신사도 운동의 아주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냥 그곳에서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찬송과 기도를 하니까 이 정희철 씨가 직접 그 현장을 보고 거기에 나온 설교와 자료들 다 보고 파악해서 나온 책이 신사도 운동에 빠진 교회라는 책으로 새물글 플레스 책을 지는 거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거예요. I hope. 그게 바로 신사도예요. 신사도가 뭐냐 하면, 사도가 왜 예수님 당시에만 사도가 있어요. 지금도 사도가 있다. 그래서 신사도예요. 사도의 특징이 뭐예요? 사도의 특징이 뭐예요? 계시를 받은 자예요. 사도의 특징은 계시를 받아서 계시를 기록한 자들이 사도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도 이후에는 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도가 있으면 성경책이 자꾸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그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누가 기록하죠?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그래서 AD 1세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성경이 완성됩니다. 이걸 계시가 완성됐다. 정경의 완결성 그래요. 적어도 정상인 신학교 나온 사람은 계시의 완결성 다 얘기해요. 언제 완결되었다고요? 성령이 임하여 성경이 완성돼. 그래서 전에는 부분적으로 말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말하는 폐하여지리라. 그 온전한 게 뭐냐? 성경의 계시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완성되면 이제는 부분적으로 말하는 것들, 뭐 환상, 반 이런 것들 다 날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왜 사도들이 그런 게 있었냐 할 때 뭐가 주어지고 있어요? 계시가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므로 이제부터는 사도가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지나 뭐만 남아져 있어야 돼요? 복음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증거하면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이 복음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지, 옛날 그 사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그러한 계시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계시 있다고 하는 자들이 뭐예요? 신사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계시가 완성되고 나면요, 사도 다음에 사도들의 직접 교육을 받은 또는 전달을 받은 자들을 속사도라고 그러거든요. 속사도. 이 속사도 시대에는요, 이 속사도는 사도와 자기들을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그들은 직접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들이지만 우리는 계시를 받은 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게 속사도래. 그러니까 이 속사도 시대 때 교회 역사 속에서 표적과 기적, 이적 하나도 안 나옵니다. 표적, 기적 능력들이 하나도 기록이 안 돼요. 속사도 시대 다음에 이제 이단들이 등장하고 하니까 이때 이제 교부들이 나옵니다. 교부라는 말 들어보셨죠? 3세기, 4세기 때 교부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신앙을 교리적으로 좀 정립한 자들이 나오는 거죠. 다양한 교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부들 시대에도요, 이 표적과 기적들, 이 사도들에게 일어나는 것들은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이 표적과 기적, 환상 이상한 것들이 언제부터 일어나냐면요, 4세기 이후로 일어나요. 4세기 이후로. 그러니까 4세기 이후로 중세시대까지 15세기까지. 왜 이렇게 16세기까지, 15세기까지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가 이 당시는 기독교를 뭐였죠? 로마가 박해했어요. 박해했을 때는 표적, 기적 그렇게 안 나타났습니다. 근데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공인하며, 심지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고부터서는 수많은 나라들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그냥 포용한 거예요. 속은 뭐예요? 속은? 전부 다 이상한 무당푸닥거리 하는 것들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니까 그게 기독교 안을 흡수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4세기부터 뭐가 나타나냐면 뭐 어떤 표적, 기적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뭘 인정해요? 기적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좀 집중해 주십시오. 나른하죠? 가톨릭은 지금도 인정하는 게 기적을. 그래서 마리아의 눈에서 뭐 피가 흘렸다. 그러면 교황청에서 사람을 파송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점검했는데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것은 기적이다 그래버려요. 그럼 그건 뭐가 되죠? 지금도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시가 일어난다. 이런 것이 엉터리다고 한 것이 뭐예요? 개혁주의 아닙니까? 개신교 아니에요. 그래서 개신교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전부 개신교예요. 그게 뭐 여러 교파가 많고 교단이 많다 할지라도 가톨릭 교회는 전부 개신교. 그래서 개신교는 뭐만 계시다. 성경만 계시다. 성경만 계시다. 이게 개신교예요. 근데 오늘 개신교에서 오만 짓들을 다 하는 거예요. 직통 계시 받는다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왜 멀쩡한 사람 넘어뜨려요? 너무 진짜 이렇게 세우라는 말이 있지. 성경에서 멀쩡 서 있는 사람 넘어뜨리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네? 아니 산프라? 옛날 산프라 그랬는데 그거 뭐라 그래요? 아말감이 왜 금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 금 한 뼈라 그러죠. 벽에 막 금이 막 발라졌대요. 저희 교회 예배당 벽에도 금 번쩍번쩍 다이아몬드 박혀져 있어요. 펄이 박혀 있습니다. 펄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번쩍번쩍 하는데 안 보입니까? 펄 벽지를 발라놨어요 우리는 아예. 그냥 금가루 나오세요. 금가루 좀 끌고 한번 모아보지. 왜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I have 송기철 장로, 송만석 장로, 최바울 대표의 인터콥, 이용희 교수의 에스더 기도 운동, 이런 단체에 가서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그 안에 직통 계시 받는다고요. 방언 하고요, 방언 통역 바로 해줘요. 저도 예수 전도단에서 그 집회인데 가봤어요. 청년 모임 돼서 바로 짜라라 하면 저서 하나님 이 모임을 축복합니다. 그 정도 통역 나도 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못해요 그거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요. 여러분 경상도는요 미지근합니다 사실. 서울 가면 뜨거워요. 전라도도 뜨겁거든요. 광주에 갔더니 세상에 눈 오는 날 그래 20명 가까이 왔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야 역시 전라도 서울하고 좀 뜨겁습니다 이랬더니 서울에 뜨거운 사람이 전라도 사람들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경상도 지역에는 그렇게 크게 좀 이렇게 이상한 단체에 뿌리를 잘 못 내려요. 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우리는 안 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우리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과 저럴 때는 뭐 얼마나 많이 가. 여기가 그리스도가 저기.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데요? 네 안인데 어디로 가요? 어디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래요? 가지 마세요. 자 김하중 장로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대사. 직통계시 다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송만석 장로 체벌 인터콥, 이용희 교수 에스더 기도 운동 이런 책들에서 신사돈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사돈 직접 하는 계시를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24시간 300일 쉬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얼마나 신령해 보입니까? 기도가 얼마나 많이 차이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 딱 가면요 라마 나욕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대요. 옷을 막 벗는데요. 집회 중에 옷 막 다 벗어요. 춤추는데 막 춤춰요 진짜로. 못 보셨죠? 저 봤어요 그런 거. 세상에 춤을 추는데 그 다음에 시실시실 웃더만은 막 온통 미친 듯이 웃어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래요. 웃음, 침 흘림, 침 뱉음, 더러운 거 뱉어낸대요. 세상에 그래가 더러운 거 뱉어질 것 같으면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어요? 여기 그런 경험들 하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말씀으로 이게 아닌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침을 흘리고 몸을 뒤틀고 넘어지고 비정상적인 행동이 나오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 그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분명한 성령의 역사를 두고 왜 자꾸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그런데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쭉 한 말씀을 찾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영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가?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분별 아시죠? 영을 분별하라. 근데 여기서 영들이라는 것이, 이 영들이라는 것이 뭘 말할 때 영을이라고 말할까요? 사랑하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 영이 뭘까요? 선지자라 하는 자들, 목사라 하는 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 사람이 하나님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영을 분별하라 해서 뭐 우리가 무슨 영을 분별할 성령, 악령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악령에 속했는지 그거 분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러니까 영들을 분별하는 사람, 영들은 바로 연결되잖아요. 1절에 보십시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다 분별하라. 뭐가 왔다고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 그래, 선지자들의 뭘 분별해라? 영을 분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그 사람이 진짜 바른 예수를 바로 전하는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라는 자, 즉 말씀을 전한다는 자가 진짜 그 영이, 진짜 말씀 전하는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거짓 선생 많이 왔기 때문에. 이로써 이게 이미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물론 영지주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로 온 것을 가현설로 보고 그걸 안 믿은 자들 거짓 선지자라고 말했는데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자, 그럼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 속한 선지자인데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때 이 영이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푸뉴마 영, 바람 기운 이런 거예요. 사람이죠. 왜 선지자예요, 그죠?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선지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이 말이잖아요. 영분별 하니까 이상하게 뭐 방언 통역하면 저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다. 너는 방언도 못하나, 너는 신령한 사람이다. 그런 영분별이 아니에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안 속했나 영을 어떻게 분별하라고요?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거하는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 이야기. 그래서 그 완성하신 것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 사도들이 증거한 계시의 종결서. 그리고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성령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게 만들어내십니다. 라는 그 예수를 증거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오리라 한 말을 내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왔는다. 적그리스도가 언제 온다고요? 지금. 이 지금 언제예요? 약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주의 종말론처럼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7년 대환란 직전에 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막 이렇게 설치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적그리스도 언제 와 있어요? 2000년 전에. 뭘 부인하면? 예수를 부인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므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완성했다는 그 사실을 부인하면.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니까 뭘 끼워넣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끼워넣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끼워넣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는 뭘 끼워넣어요? 신비주의 체험을 끼워넣는 거예요. 신비주의 체험 없는 는 엉터리다.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다른 영을 받은 거예요. 밋밋한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문자. 밋밋한 말씀에서 정말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이 확정되고 믿어지는 이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봤다 들었다? 화끈한 거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땡쳐 좋아하잖아요. 화끈한 거. 여러분 매운 것은 중독성이 있어요. 매운 거 먹고 나면 또 먹고 싶다니까요. 자꾸 그 매운 게 땡긴단 말이에요. 그 중독성이 있어요.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체험을 했을 때에 어느 날 가서 뿅 하서 넘어졌다. 그 산소 부족으로 지금 약간 어지러워서 넘어졌는데 그게 신령한 체험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좁은 공간에 밀폐된 공간에 여기에 꽉 막아놓고 여기 한 사람이 한 200명 모아놓고 한 2시간 집회해 보세요. 다 잡아집니다. 지금 어지러워가지고. 산소 부족 현상인데. 그 다음에 내가 민감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적그리스도 왔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나중에 성경 찾아봅니다. 율법주의로 인하여 그 문자들을 붙드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신비주의 책임을 붙드는데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말을 해요? 세상의 말을. 그러니까 세상의 말을 하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이 어떻게 들려요?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왜 영빨 이런 말 참 제가 참 쓰기 거부해 하는데 이런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영빨 경쟁을 하는 겁니다. 영빨 경쟁. 너는 한 번 손 이래 할 때 몇 명 엎어지노? 나는 5명. 나는 한 번 손 이렇게 싹 휘두르면 10명 엎어져. 와, 영빨 세네. 이게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영빨이 세냐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야, 너는 40일 금식기도 한 번 했나? 나는 2번 했다. 어메 기죽어.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하고 있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 올라가는데 거기는요 정말 기도 저리 가라 할 만큼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몇 사람 와요. 그들은요 정말 환상과 기적과 계시를 바로 보고 통면하고 환상 보고 직통 계시하고 실제 말하면 그대로 일어나고 그런 자들이 놀랍게 복음 들어와 있어요.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 속하여서 누구 말 들어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신사도가 전한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하느니라. 사도들이 전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이대야 돼요. 그 십자가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빨 경쟁이 어디에 있어요? 죽이는 일인데. 십자가는 그렇게 네가 영빨 강해서 뭔가 해보자 하는 그걸 죽이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도들이란 그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걸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속한 자고 안 받아들이면 미혹의 영에 빠진 거예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는 일.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그래서 분명히 성령이 임하게 되면 뭘 증거하게 되는가? 10장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 진리라는 지식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사도들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우리를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복음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는 죄가 없고.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 복음을 받았는데 죄를 범하는 게 뭘까요?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하시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 우리를 구하는데 이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무슨 죄예요? 성령 해방죄라 알고 있죠? 근데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함을 못 받는데 예수님 말씀인데 그 성령 해방죄도 예수님의 십자가 완성 이후로는 뭘로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을 믿지 못하면 그게 성령 해방죄예요. 그게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다른 죄는 다 성령 해방죄가 그러니까 이 말씀 좀 드려야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죄는 다 용서받는데 성령 해방하는 자는 용서 못 받는다 하니까 와 막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이상한 짓을 하는데 그게 무슨 역사로 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로 보니까 그걸 내가 만약에 아니라고 해버리면 내가 용서받지 못하는가 두려워서 그걸 아니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때 어떤 그 나이 많은 목사님 오셔서 그런 집회한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처음 오시는 분 잘 들으십시오. 어느 교회에서 집회인데 여자 목사인지 어떤 사람이 와서 막 은사 집회한다 막 이렇게 흰 옷 입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이렇게 집회하는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다 앞에 나서 무릎 꿇으라고 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쓰시면 되겠죠. 큰 교회니까. 그러니까요. 장로 목사 다 쭈삣하고서 다 무릎 꿇었어요. 그 여자 앞에. 근데 그 중에 한 장로님이 뭐 어떻게 장로님 되는지 믿으면 별 수가 없는데 패밀리가 많아서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락부락한 그런 사람인데 이게 미치나 무슨 짓을 하고 막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막 가서 이 뭐한 짓 아니고 목사님 장로님 뭐한 짓입니까 이거? 이 여자가 막 안수할 때 막 머리 뒤미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여러분 누가 옳겠습니까? 뒤집어 엎은 사람이 잘한 거예요. 그래요. 그분이. 왜? 우리는 성령 해방제가라는 두려움 그 말 때문에 혹시 저 여자 목사가 막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뒤집어 엎어버리면 성령을 해방한 죄가 되면 내가 용서 못 받을 수 있고, 목사도 그 말에 주눅 들어가지고 쪼려가지고 그러니까 조심조심 나가서 무릎 꿇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훈련 받았다면, 여러분 10년, 20년 이런 분위기에서 훈련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상한 사람 데리고 와서 무릎 꿇으면 다 무릎 꿇어요. 세상에 페트병 물들고 포도주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포도주 바뀌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요 바로 옆에요, 동네요, 어느 교회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 장로들이, 권사들이 다 나와서 막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집은 직접 가서 목격했어요. 저는 손님이라서 뒤집어 엎지는 못하네. 나무 잔치에 내가 뭐 뒤집어 엎어놓고. 그래서 아무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뚜껑 열어보시면 아카시아 향기가 난다. 아, 성령께서 지금 물에다가 아카시아 향기를 부어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실제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왜 아니라고 말 못해요? 혹시 내가 그걸 거절하면 뭐로 여기려서? 성령을 해방해서 오는 세상 용서 못 받을까 싶어서. 예수님 십자가로 완성하고 나서는요, 성령 해방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믿지 않는 것이, 그게 성령 해방제고 그게 용서 못 받는 죄예요.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요. 26절.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자. 여기서 죄가 뭐겠어요? 죄라 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에요. 예수님의 완성을 믿지 않는 것이, 그게 성령 해방제예요. 자, 오직 그런 사람들은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을, 복음을 배척하면 그게 심판이에요.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을 대적하면 그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말미암아 불쌍힘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10절에서 다 이루었다는데, 다 이루었다는 것을 무효화 만들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거예요. 신사도가 나오는 거예요. 신사도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성을 얘기하는데 신사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완성이 부족하다고 여기니까 자꾸 어느 다른 계시를 첨가하기 위해서 신사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건 무엇으로 거룩하게 됐어요? 언약의 피. 예수의 피로 우리가 완벽한 거룩을 얻습니다. 그게 다른 거 끼워 넣으면 안 돼요. 율법주의 끼워 넣어도 안 되고, 뭐 끼워 넣어도 안 돼요? 신비주의 끼워 넣어도 안 돼요. 그게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게 하는 사탄의 고도의 전술과 전략입니다. 사탄은요, 예수님만 믿지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는 사이에 뭘 끼워 넣어요? 자꾸 다른 것을 끼워 넣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본드를 가지고 뭐 물건을 접착할 때 항상 설명서에 뭐라고 해놔요? 붙여야 할 접착면을 뭐 하시라고? 깨끗게 오물을 제거하십시오. 그죠? 이 끝과 이 끝 붙이려고 하는데 안에 오물들을 제거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본드를 붙여서 딱 붙는데 이 안에 오물들이 있으면 안 붙어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딱 들어붙으면 오물들이 제거돼요. 뭐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다 빠져나가요. 그래야 딱 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자꾸 끼워 넣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끼워 넣어가 그걸로 예수님과 점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예수님을 더 가까이 알고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하고 점점 멀어지네요.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끼고. 새신자 공시는 했잖아요. 예수를 어떻게 해요? 제끼고. 이해가 안 되시면 오늘 저녁에 가서 개혁훈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 예수님을 제끼고 가겠다네. 예수님을 제끼고. 자,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버리고 자기를 그렇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뭘 욕되게 해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그럼 은혜의 성령이 오시면 뭘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완전성.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의 완전성을 정하는 거예요. 이는 피는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줬는데 뭐 부족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피 흘린 십자가가 부족해요? 완전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 부족합니까? 십자가의 피가. 이게 왜 부족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부족하다고 보니까 뭘 끼워 넣어요? 율법적 행위를 끼워 넣죠. 신비주의를 끼워 넣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세법 어기도 죽였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버리고 자기를 그런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제발 생각 좀 해보시라고요. 생각 좀 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생각해봐라.
데살로니가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한두 권만 더 보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자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불법의 비밀이 뭐예요? 이미 활동했다. 그죠? 이게 언제예요? 기록될 때가 지금 약 2000년 전이에요. 활동했다. 그 악한 자가 어떻게 그 악한 다 주님 오시면 다 진멸하겠지만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뭘 보여줘요? 능력, 표적, 거짓 기적. 아이홉 같은 데 가면요 진짜 실실 웃고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침 흘리고 웃고 낄낄거리고요 돌아다니고요 진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뭐로 본다고요? 성령의 역사라고 봐요. 아니에요. 그런 종교적인 현상은요, 그런 종교적인 현상은 집단 체면 들어가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 불교에서 할 수 있는 거, 저 인도에서 가면요 더 어마어마한 종교적 능력들이 막 나타나요. 사람이요 공중에 붕 떠 있어요. 사람이 공중에 떠 있다니까요. 그래서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왜 그런 데 빠진다고요?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 진리에 끌려가는 거예요. 참 불쌍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정죄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시죠. 그죠? 그리고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라고 복음을 전하셔야 되겠죠. 자,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러면 그들이 미혹에 빠지게 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자, 라마나옅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0장에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사울이 뭐가 되죠? 왕이 되죠.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부리시니까 이 사울이요 라마나옅을 뭘 해버리죠?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럼 왕이 옷을 벗겼다는 것은 뭘 벗겨버려요? 왕복을 벗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 메고 올 때 기뻐서 춤을 추니까 미갈이 뭐라 그랬어요? 왕이 채신물이 없이 겉옷이 벗겨져서 속옷이 드러났다고 조롱하다 애도 못 낳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속옷이 드러난다는 굉장한 수치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사울의 옷을, 겉옷을 벗겨버려요. 빨가벗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속옷만 입게 되니까. 그러니까 옷을 벗겨버려요. 벌거벗어 누워있어요. 얼마나 수치예요. 하나님께서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역사하시면 악한 영도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보십시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보내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는 그 십자가, 아무 표적도 아닌, 아무 기적도 아닌, 아무 능력도 아닌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은 그 십자가의 표적과 그 기적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짓 표적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은 미나에게 보낸 그 십자가가 구원받은 자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표적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항상 반드시 율법적으로 나중에 한 곳 말씀 더 볼게요. 그래서 미혹에서 그들에 보낸 거짓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하면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너 심판받아 하고 보내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보았다 들었다 라는 감각적인 거, 그런 것조차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지 몰라요. 제가 정말 경도 가서 얘기 들어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 모임 중에 오는 분이 기도하는데 어제 한번 따라가자 그러더래요. 따라갔더니만은 하는 일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가서 방마다 여기는 여는 무슨 기도팀, 여는 무슨 기도팀에 가서 가는데 가관이 아니더래요. 가관이. 자, 골로새서 2장.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없는 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고 십자가뿐이라고 보면 말씀하셨죠. 자,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이게 우리 금요일 공부하면서 결론으로 이제 내린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2장. 참, 오늘 오신 분은 아닌데, 수요일 오신 분인데,
그 성경 공부 시간에 막 이 아이패드 그걸 막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설교 시간 뭐 하는 거야? 그게 성경이 돼요. 그 안에 보니까 어떤 분은 스마트폰과 성경 보고 그러니까 예배에서 스마트폰 보면 성경 보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이게 뭐예요? 아이패드 맞죠? 이거 이만한 것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패드라 가지고 제가 골로새 2장 읽어드렸더니 목사님 세 번역으로 보니까 더 좋네요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2장 보십시오. 골로새 2장 16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완성이죠. 다 이겼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이거 먹으면 되고 이거 마시면 안 되고 하는 그런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로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에 뭐예요?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나. 그러니까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거 지켜야 되고 할례 받아야 되고 라는 것들은 율법주의라 그랬잖아요. 자, 제가 아까 이렇게 했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이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율법주의라 그랬죠. 그죠? 율법주의.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신비주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율법에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왔단 말이에요. 자, 여기 그런데 예수가 오고 나서 또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요.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이 신비주의예요. 너희를 꾸며낸 겸손은 물론 율법주의도 될 수 있어요. 외식하는 거예요.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지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다. 그러니까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고 머리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안에 율법주의를 끼워넣고 신비주의를 끼워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세 번역으로 읽으면 좋다고 하면서 그 아이팟에서 바로 이제 찾아서 세 번역으로 읽어주시는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14절부터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빛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선전에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성달 축제나 이 월삭 지금 많이 하는 것 있죠? 월삭 예배하는 게 초성달 축제예요.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뭐라고 했어요? 제가 방금 읽었을 때는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랬잖아요. 이걸 세 번째 어떻게 번역했어요? 그가 본 그 환상에,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환상 볼 수 있어요. 마음의 무의식적인 세계가 환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꿈에 나타날 수 있고 잠시 졸도했을 때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거 엉터리예요. 그거 보면 안 돼요. 환상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옥 갔다 천국 갔다 하는 것은 자기가 졸도해서 무의식 세계 속에 있던 지옥과 천국을 본 거예요. 그거 본 거라고 계시예요? 그러면 여름 되면 nap양특집 해가지고 월하의 공동묘지 또 뭐 이런 거 보면 왜 지옥 막 나오잖아요. 그 지옥 이야기 성경이 아닌 이야기예요. 그 지옥에 우리 조상들 다 알고 있어요. 지옥 가면요 뱀이 나오고 막 물에 뜯고 막 마귀가 창으로 찌르고 막 배도 찌르고 막 이런 이야기 다. 그거 무의식 속에 우리 안에 들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 있어요. 우리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지옥. 그래서 지옥 간다 그러면 전부 그런 지옥 생각해요. 우리가 어릴 때. 네 예수하면 지옥 간다 그러면 전부 다 그런 지옥을 생각해요. 지옥은 뭐가 지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 계신 곳이 지옥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 계신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불, 막 지옥, 막 이런 식의 그런 지옥의 개념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가다가 산소 결핍증으로 잠시 졸도한 거예요. 졸도했는데 무의식 세계 속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이 막 지금 천국 지옥 설교하는데 잠깐 졸도한 거예요. 근데 그 무의식 세계 속의 것이 그 설교의 이상한 그 천국 지옥과 짬뽕이 돼가지고 잠시 환상 속에서 뭘 본 거예요? 환상 속에 그들을 본 거예요.
환상 속에 그대로 봤어요. 그러면 나는 천국 봤다 지옥 봤다 그러잖아요. 내가 좀 아는 사람이 천국 봤다 지옥 봤다 간증하러 다닌다고 내보고 맨날 카톡 하자고 친구한테 삭제 금지 오지마 너는. 말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해서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려요. 그거 아니라 그러면 목사님은 환상 봤습니까? 목사님 이거 체험해 봤습니까? 내가 환상만 봤겠어요. 꿈속에 맨날 마귀하고 물리치고 사탄아 물러가 내가 불을 탁 던서 사탄을 막 몰아내고 얼마나 생생한데요. 그런 얘기 다 해볼까요? 그거 엉터리예요. 은혜는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는 잘못된 욕망으로 사람들을 오도시키는 겁니다. 그런 거 듣지 마십시오. 십자가가 단데 누가 너희를 깨닫냐?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고 누가 너희를 깨? 누가 율법주의를 끼어들고 누가 신비주의를 끼어드느냐? 누가 너희를 깨닫냐? 오늘 완전 부흥의 분위기다, 그죠? 3시 20분이 됐는데. 자, 다시요. 그런 자는 자기가 보는 환상에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심리학자들 이런 거 파악했어요. 자, 이게 바다예요, 바다. 요 암소 같죠? 요걸 의식세계라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요? 무의식세계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옥 얘기 많이 들었어요. 니 나쁜 짓 하면 지옥 간다니. 어른들한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어른들한테 들은 거예요. 지옥 가면 뱀이 있다. 지옥 가면 불구덩이다. 이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게 무의식 속에 삼켜져 있는 거예요. 이 의식이, 근데 이 의식이 잠시 잠을 자거나 졸도하거나 하면 이 의식이 잠재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무의식이 올라와요. 무의식이 올라와서 의식을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무의식이 올라와서 의식을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세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세뇌는 잠 안 지고 계속 반복하면 세뇌가 됩니다. 무의식이 일로서 마비가 되어 버려요. 그게 머리가 세탁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뇌가 세탁이 거의 세뇌 교육이에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10년, 20년 계속 이렇게 반복해 놓으면요, 이 무의식이 들어와서 지금 환상인지 지금 실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환상을 보고 환상을 실제로 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막 집회하면 뜨겁게, 그죠? 막 뜨겁게 뜨거운 것은 불인데 뜨겁게 불러 막 그러잖아요. 그럼 몽롱해져요. 그래서 여기서 뭘 봤다 그러고 들었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요 안 들어요. 사람의 말을, 이 복음을 안 들어요. 보세요. 본 환상에 도취되어 육신의 생활로 터무니없는 교만을 부립니다.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공부하고 누구한테 보면 마귀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온몸은 머리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성도는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연결돼서 하나님께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 이루었습니다. 그 다 이루신 영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머리의 지시를 받는 자가 교회예요. 머리에 붙어 있지 않는 자는 온갖 환상, 표적, 기적 다 말해도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라마라요스 그럼 오늘 어딘데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곳이 영원한 라마라요스. 그래서요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가 도망칩니다. 왜요? 왜 도망쳐야 돼요? 그곳은 그림자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피하여 가서요? 예수님께 도망갔다니까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이 그 주님을 향하여 도망가세요. 라마라요 그곳에서 피할 곳이 없어요. 라마나요 사울이 또 잡으러 옵니다. 사울이 악령 들린 사울이 또 잡으러 온 것이 라마나요스예요. 라마나요스 다시 또 도망친다니까요. 그래서 누구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했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냐? 할 말 없어. 그리스도가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피할 라마나요스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십자가 아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표적과 기적도 아닌 저주받은 실패받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유일한 표적이 십자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도 아니고 금욕주의도 아니고 신비주의고 환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이 됨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 안에 머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